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왜 행동하는 삶의 신앙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지는 것들이 실감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감은 잡는데 실제적으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잡혀지는 것이 별로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정말로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문제는 거듭남은 시작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발은 영적인 아이이지만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고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성경을 쓴 히브리 기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도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숙이 멈춘 상태를 오늘 히브리 기자는 지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젖과 단단한 식물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내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아직도 여전히 신앙이 유아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장성한 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마음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은,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유아기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믿음의 신앙이 아주 유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되었어도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서 아직도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도 지극히 어떤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지 못하면 작은 것에 삐지고 작은 것에 시험 들고 작은 것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야 할 선을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다 보니까 표면적인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들고 오해하고 어때요? 부담 갖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보람을 갖지만 이 신앙이 믿음이 은혜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것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시험을 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시험이 있어요? 오늘 부담이 돼요. 우리가 인간이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갈 것인가? 그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힘들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요것 것만 바라본다면 요 앞에 것만 바라본다면 나도 힘드니까 못하고 어려우니까 못하고 기분 나쁘니까 못하고 시험 드니까 못하고 하지만 그 너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게 되고 기분 나빠도 하게 되고 시험 들어도 하게 되고 어려워도 하게 되고 지쳐도 하게 되고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방황하는 기간이 있죠. 신앙에 방황하는 기간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신앙에 시험 드는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보부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성장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탄식의 소리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통 한돌이면 아이가 걷습니다. 한돌이면 아이가 일어섭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에 갔는데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 부탁하는 집이 있었어요. 어떤 집이냐?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2돌 지난 자녀가 있었고 1돌 지난 자녀가 있었어요. 2돌 지난 아이는 그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아이는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붙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아이가 24개월 됐는데도 말도 못하고 12돌이 됐는데도 12돌이 됐는데도 12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도 몇 개월이 되면 성장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일찍 받아가지고요, 주님을 일찍 만나가지고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다닌 지는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신앙의 변화가 없고 말씀의 깊이가 없고 정말로 새로운 것이 없다 보니까 늘 신앙이 주기적으로 기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느냐,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울림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이요, 듣다 보면요 정말 심령에 새로운 것을 느껴지는 그런 의미를,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즉 말씀의 실체를 알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체험을 하지 못한 자를 오늘 여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다고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체,
실체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발견했어도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누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 가정에 5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어요. 밥을 주면 울고 또 젖병을 주면 웃었어요. 이 아이가 아주 이제 5살이 되었는데도 이제 계속 밥을 안 먹고 젖병을 물고 있으려고 이렇게 해요. 할머니는 이 아이를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젖병을 물고 있으니까 그것을 뺏어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5살 되도록 젖병을 물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의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제 젖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젖은 영양분이 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젖병을 놓고 밥을 주어야 되겠다. 왜? 이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젖병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계속 젖병만 물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고서 이제 젖병을 놓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 과정, 그 진통의 과정,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그 새로운 것을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새로운 것을 하려면은 그냥 얻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런 게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에 겪는 과정을 정말로 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젖을 계속 먹는 신앙을 위로만 구하고 도전과 훈련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젖은 시작에는 필요하지만 성숙의 단계로는 들어가려면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훈련의 단계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 단계를 잘 정상적으로 계단을 잘 밟아서 그 단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훈련도, 운동선수도 훈련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 건물도 질적에 기초가 튼튼해야 돼.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초를 제대로 다지면 어때요? 잘못된 습관과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길들여지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이 아주 어떨 때는 불편하고 아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정말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주인이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을 주님되게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기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해요. 자제, 절제, 자제, 절제, 유혹.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제할 줄 아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요 유혹을 많이 받죠. 유혹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곳에서 자제할 때가 있어야 돼요. 자제, 절제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항상 자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적은 것 속에서 자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유혹에서 벗어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의 욕구가 목적이었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문 외우듯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듭나서 목사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문 외우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외워야 돼. 그래야지만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절제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그냥 덜렁덜렁 댕기고 생각 없이 댕기고 믿음 없이 댕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 한국이요 치안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 외국에 나가 보면요 치안이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곳곳마다 CCTV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근데 우리가 대전서부터요 여기 오송까지 오는데요 CCTV가요 한 40개가 찍히더라고. 동선에 따라서요 군데군데가 찍혀갖고요, 여러분들 사고가 딱 나면요 번호판만 딱 찍히면요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골목마다 다 알아가지고요 꼼짝 못하는 나라가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CCTV보다도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디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다 이거죠.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아직 신앙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해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그 경지에 이른 사람도 있고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직자들, 우리 오송봉산교회
떠바치고 정말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웬만한 시험이 들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의 전도 책자 중에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형리. 그 사형리 전주 책자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기차 그림이 있습니다. 기차 그림. 그 기차 그림 속에 기관차는 사실이고 연료차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객차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차와 연료차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전도 책자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감정이나 체험은 우리에게 열정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 열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뜨거우면 결국엔 다 타버려요. 하지만 반대로 처음엔 냉랭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겁고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중직자들은요 나름대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공급함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목장 제도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교회가요 큰 공동체,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한 공체로 나가지만 큰 교회의 구조 속에서는 작은 목장을 통해서 여러 목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장에서 영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 있는 모습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의 신앙적 보람을 나타나는 것이고, 신앙적 의미를 찾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도 거기서 찾는 것이고, 보람도 찾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오면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알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의의 말씀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계시해 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찬송을 노래에 음률이 있잖아요, 음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안에서도 그죠? 교회 와도요 겉껍질만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때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적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은 것이 되어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을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지. 누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은혜의 음료를 알아야지만이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 100번 얘기해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들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고 정말 간절하게 바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고, 정말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허리를 끊어질 정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금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찾을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관심이 어딜까요? 건강이잖아요. 건강에서 또 관심이 뭘까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들도 정보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이나 어떤 유튜브에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이치와 원리. 이치, 원리. 결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성경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잖아요. 믿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잖아요.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건강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음식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게 재미있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우리 치아가 몇 개일까요? 모르죠? 그 세본 적도 없죠? 늘 달고 댕겨도 잘 모를 거예요. 32개래요. 근데요, 그 치아 중에서도 하는 역할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송곳니가 4개가 있고요, 앞니가 8개가 있고요, 어금니가 20개가 있대요. 이 비율로 말하면 1대 2대 5인데, 근데 치아의 기능면에서 보면은 송곳니는 고기를 먹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앞니는 채소를 먹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어금니는 곡물을 먹을 때 사용한대요. 몰랐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치아를 통해서 구분해 놓으셨는데, 육류, 채소, 곡물의 비율이 뭔지 아십니까? 1대 2대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를 알았으면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그러니까 고기는 1, 채소는 2, 곡물은 5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속에 균형이 잡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루에 일상생활 속에서요 꾸준히 10,000보 이상만 걸으면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맨손 체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한의원 가서 약 안 드셔도 돼요. 주사 안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건강할 때 우리가 보통 하루에 10,000보 이상 맨손 체조, 일었다 앉았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지금 잇몸을 일으키게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지금 집에서 방에서 제가 혼자 하고 있다니까. 왜? 혼자 이렇게 꾸준히 해야지. 지금 내가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뭐하지만 지금 70이 되고 80이 돼서 하려면은 지금 해서 하는 것이 그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실천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젊은 주부가 있었어요. 그녀는 요리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레시피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그는 책에 적힌 대로 재료를 넣고 온도를 맞추며 요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요리는 늘 어딘가에 맛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해오신 분이었듯, 어머니는 요리할 때에 계량컵도 쓰지 않고 온도계도 없는 손끝으로 모든 것을 간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어떻게 엄마는 레시피도 쓰지도 않고 그냥 하는데 엄마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냐고. 그때 어머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손끝으로 배운 거, 지금까지 익숙해진 그 모습으로 이루어진 거다. 수십 년 동안 해오던 방식, 기조, 경험, 그것입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게 뭘까 늘 생각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과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흉내내는 사람의 모습은 엄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오송공산교회가 이 오송 땅에서 주님을 드높여지는 교회로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룰 수만 있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훈련되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정말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쓰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은 아기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지만 성숙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말씀은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며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신앙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젖을 먹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훈련된 믿음, 말씀으로 단련된 믿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될 때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나타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단단한 음식, 훈련된 자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